여러분 영화 신의 학단 다 보셨습니까? 네, 보셨나요? 저는 저희 아내 덕분에 신의 학단을 보았습니다. 분명 아내가 2주 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주 전입니다. 신의 학단 이번 주 토요일까지 상영하고 내린다는데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막 이제 상영관을 찾고 또 게스트하우스에 우리 두 분의 인턴 전사님이 있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더라. 신의 학단 안 보면은 OTT에 업로드 될 때까지 못 본다. 안 봤으면 같이 보러 가자 해가지고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턴 전사님 두 분과 함께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의 학단은 현재 역주행 흥행을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저자리 상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역주행 흥행의 기록에 좀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보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내에게 한두 번 낚인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수술 그것도 낚여서 했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뒤로 따라오라고 할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스토리가 끝나고 나오는 엔딩 크레딧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는 분 계십니까? 영화 관계자분들 또는 출연진과 관계 있는 지인들은 그 지인들의 이름을 좀 보기 위해서 간혹 지켜서 기다렸다가 보기도 하지만 엔딩 크레딧 영상이 생각보다 길고 또 영화가 끝났다는 사인과 같아서 엔딩 크레딧 영상이 탁 올라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레위기가 성도들에게 마치 엔딩 크레딧 영상과 같은 성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드라마틱한 스토리에서 받았던 그 감동과 재미는 이 제작진과 출연진의 이름만 나오는 엔딩 크레딧 영상에서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었던 이 영화의 스토리는 엔딩 크레딧 영상에 나오는 출연진과 영화 관계자들의 피나는 땀과 노력과 투자와 헌신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가 감동적인 이 구원의 거대한 서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법 중 가장 길면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로 뽑히는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속죄제는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13절까지 가장 길게 제사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나누기에 앞서 성경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이 레위기를 포기하지 않고 읽기 위한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읽기 위한 팁. 레위기는 반드시 출애굽기와 한 권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레위기는 반드시 출애굽기와 한 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 뒤에 나오는 레위기의 원시적이고 1차원적인 제사법과 규례들은 21세기 4차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 좀 재미라도 있고 또 재미가 없으면 좀 의미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렇다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큰 괴리감을 느끼게 해줄 뿐입니다. 이로 인해 레위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성경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430년간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구원의 거대한 서사는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시대를 시작으로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 시대로 이어져서 여호수아서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구원의 거대한 서사를 하나의 스토리로 읽기보다는
출애굽 시대 또 광야 시대 그 가나안 시대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스토리를 읽게 되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읽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이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40년의 광야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원시적인 제사법과 규례들은 마치 영화의 그 엔딩 크레딧 영상처럼 지루함을 느끼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이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 구원의 거대한 서사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곧 언약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백성, 곧 거룩한 민족을 약속받지만 이 언약 백성은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족 사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43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아주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은 민족이 된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셨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부르신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죠. 신명기 5장 2절이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시적인 언약 백성과 비로소 실체적인 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볼 수도 없었고 요셉까지도 약속받았던 그 백성, 그 민족이 이루어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이었던 그 거시적인 언약 백성과 실체적인 관계, 곧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백성, 곧 왕과 백성의 관계는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죠. 이 언약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까지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 듣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살던 그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나의 주님일 뿐 아니라, 나의 왕이실 뿐 아니라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모든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신혼기에 싸우게 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됩니까?
이제 생활 방식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생활 방식 때문에. 여러분, 평생을 각자의 생애 방식으로 살아온 그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 게 당연한 것이죠. 배우자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때론 다투면서, 치열하게 다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430년간 애굽의 생활 방식이 그 몸에 배어버린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부정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룩한 생활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십계명과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이 규례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율법과 성막 봉헌으로 끝이 나고 이어지는 레위기에서 이 제사법과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위임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을 이루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두 권의 책이 아닌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된 이 시내산 언약의 그 내용들, 그 규례들이 비로소 그 레위기에까지 이르러야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이 회막에 덮이고 이는 그룹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시자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만하여 말한다던 모세조차도 그 성막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거룩과 그 죄, 거룩과 부정이 함께할 수 없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인 호렙산에 임하신 것,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와 부정함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엎드려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40년을 미디안의 목자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부정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룩한 땅에 서 있었지만 그가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부정함을 상징하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은 호렙에 임하신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다던 모세조차도 성막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모세처럼 죄와 부정의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 죄와 부정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와 부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속죄제의 규례는 기본적으로 실수로 범한 비고의적인 죄를 속죄하는 규례이긴 하지만 이어지는 레위기 5장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죄,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한 속죄제의 규례를 추가하면서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합니까? 레위기 4장 2절 그리고 13절, 22절, 2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거나 부지 중에 허물이 있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 행하다 그리고 부지 중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무지한 상태에서 범하게 되는 그 비고의적인 실수나 잘못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든 알지 못했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이기에 반드시 속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기준입니다.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과 규례를 어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름 부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속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간혹 집으로 나도 모르는 그 과태료나 범칙금이 날아오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초행길을 운전한다거나 교통법규를 내가 잘 몰라서 범법을 하게 될 때가 간혹 있죠. 어떻게 뭐 다 알겠습니까? 근데 꼭 그럴 때 불의를 보지 못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아주 정의롭고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블랙박스를 제출하고 사진을 찍어서 나의 범법을, 나의 죄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내가 범법한 사실이 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범칙금을 내고 벌금을 맞고, 가끔 너무 많이 벌금을 맞아서 그 벌점을 많이 맞아서 면허가 정지가 되기도 하고, 반드시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고 하여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부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위반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행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할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된다면, 누가 그 죄를 깨닫게 한다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죄를 판단합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난 그 죄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가르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시킴을 믿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죄 제사가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나 또 그 죄를 깨닫게 하면 반드시 속죄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속죄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은 신분에 따라 정해진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은 숫소 그리고 족장이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도자는 순념소를, 그리고 평민은 암염소 또는 암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물에는 상처나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속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에는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 번제단에 끌고 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죠. 안수는 일반적으로 제물과 내가 동일하다, 동일시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속죄자와 속건자에서는 그 헌제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헌제자의 죄가 흠없는 그 죄 없는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헌제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죄를 짊어진 그 제물의 목숨을 직접 끊어 정해진 규례에 따라 처리하고 죄로 인해 갈기갈기 찢겨진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속하기 위한 그 당사자가 그 목숨을 끊고, 그리고 규례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을 처리하고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는 것, 이것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흠없는 속죄 제물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의례입니다. 피의례는 신분에 따라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 성소와 휘장 그리고 번제단 뿔 등에 뿌리거나 바르는 형식의 피의례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의 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속죄 제물과 그의 피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염된 곳을 피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 의례를 통해 사람의 죄로 오염됐던 성막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속죄 제물의 피로 말미암는 정결은 매우 한시적이고 불충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보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일시적인 정결함이 아닌 영원한 거룩을 위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속죄의 제사의 피로써 우리를 영원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새 언약의 피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도 여러분 짐승의 피로 맺은 피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넘어서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과 성전에 임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어느 장소에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젠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지금 이곳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비록 죄가 경미하고 그리고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이 피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는 곧 생명이기에 그 피에 관한 규례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죄의 속죄는 반드시 생명을 담보로 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짐승의 생명과 피를 담보로 해서 나의 죽음을 잠시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피의 약속, 이 언약에 아주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뒤집는 곳이 딱 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를 소제물,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속죄는 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거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만큼은 소제물, 곡식, 밀가루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위기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짐하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속죄제라.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바칠 형편이 안 되는 그 빈민을 위해 비둘기를 속죄물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조차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극빈자를 위해 밀가루의 속죄제를 허용하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약속을 깨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피해 제사가 아닌 곡식으로도 소제물로도 속죄를 허용하셨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와 사랑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 낮아진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소제물보다도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속죄 제사에 담긴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안다면 이 레위기의 원시적인 제사법이 그냥 영화의 엔딩 크레딧 영상이 아니라 극적인 반전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주신 그 율법과 규례들이 이제 더 이상 지루한 의미 없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 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 그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고 또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